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큰 소리로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너희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겉의 문안에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의 욕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말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복음 앞에 다시 서다 시리즈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을 간청하라. 다시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성령님을 간청하라. 네, 오늘의 말씀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보면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떡을 구하는 친구의 그 간청하는 기도 그 내용 이전에 누가복음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선생님, 그때 랍비로 모셨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른 랍비들 문화생들은 다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들만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명한 랍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말리엘의 문화생,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학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가말리엘이 유명한 위대한 랍비 중에 하나였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랍비들이 선생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 랍비들이 가르치는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게 무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랍비요 주요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던 주기도문입니다. 주의 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온 것을 여러분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주기도문을 너희의 삶에 이루어야 되는데 이 주기도문에 게시된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준 그 기도의 내용은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게시된 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이대로만 기도하면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대로만 기도하면 너희의 삶이 평안하다. 이대로 기도하면 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이 입으로 외울 수는 있습니다. 입으로 줄줄줄줄 외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교회 오면 못 외우신 분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대로 살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주기도문을 외우기는 쉽지만 이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의 고백을 입으로 줄줄줄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에 성육신 돼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가 삶이 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삶으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에서 평행 구절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에는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그 선하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버전으로 본다면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성령님을 구하는 거에만 이걸 적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기도문은 하나님은 무엇이든 구하라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거, 찾고 싶은 거, 두드리고 싶은 거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해도 되는데 이것의 가장 본질적인, 구하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구하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친구의 친구가 밤에 자기를 찾아온 이와를 지금 예수님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 관습에 다 씻고 밤에 잠이 들었을 때 누가 왔을 때 친구로 인해서는 문을 안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의에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을 두드린 사람이 예의에 어긋난 것이죠. 그 야밤에 모든 사람이 자는 시간에 문을 두드린 그 사람이 무례한 거죠. 예의를 어긋난 거죠. 그런데 그 예의를 어기고도, 그 문화적인 그 습관과 예의를 어기고도 뭔가를 문을 두드렸을 때는 이 사람한테 굉장히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 문화나 중동 문화나 우리 동양 문화가 비슷하지만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합니다. 그 중동 문화는. 이 중동 문화는, 특히 팔레스틴 문화는 손님이 오면 한 달은 먹여줘야 돼요. 내 집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화죠. 손님이 오면 먹여주고 아무 일도 안 시키고 먹여주고 그 사람을 천사처럼 대접해주는 게 중동의 문화예요. 그러면 먹여주고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려면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게. 근데 그날 자신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대접할 음식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례함을 무릅쓰고라도 이 무례함을 저지르는 게 이 손님을 접대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간청을 한 거예요. 내게 친구가 왔는데 내가 떡이 없으니까 여행지에 왔는데 이 사람을 내가 공개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떡을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 여러분 유의하세요. 내 친구를 봐서는, 친구라는 이름을 봐서는 문을 안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 이 밤에 왜 저렇게 남의 집 문을 두드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하도 간절히 두드리니까, 열어줘서 떡을 주었다는 그 내용이에요. 저도 교회에서 있다 보면 이게 상인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상인들이 문을 두드리다가 제가 응답을 안 하면 가기도 하는데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두드린 분이 있었어요. 너무 두드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니 노숙자 아저씨셨어요. 그래서 이빨이 한 개도 없어요. 진짜 한 개도 없더라고요. 한 개도. 그래서 술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시는데 자기가 지금 먹을 게 없고 밥을 사 먹어야 되는 돈이 없대요. 그래서 돈을 좀 달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제 약간의 돈을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 예수님 잘 믿겠다고 하여튼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가셨어요. 근데 뭐냐면 하도 두드리니까 열게 되더라고요. 하도 두드리니까 걱정이 되면서 무슨 나한테 특별히 볼 일이 있나? 그러니까 안 열 수가 없었어요. 하도 두드리니까. 근데 보통 뚫다가 그러면 이단이 올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안 열어주거든요. 저 혼자 있는데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문을 열어주는데 여자 혼자 있는데. 그런데 그날은 너무 두드려서 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떡값을 얻어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간청을 하니까 이 사람이 문을 열어서 그 떡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아들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인간의 부자관계에서도 아빠 나 레고 사줘. 그럼 레고 안 사주고 거기다 돌덩이 줄 사람이 어딨어요? 요즘 걸로 버전으로 따진다면 봄아 이게 레고라고 생각해. 아빠 널 사랑해. 이거는 그냥 게 레고야. 이건 돌인데 레고야. 돌하고도 놀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아빠는 없지요. 자신의 형편을 최대한 형편 안에서 또 형편에 맞지 않아도 내 아들이 딱 집은 그 비싼 그 진짜 몇십만 원 해당하는 그 딱 집은 레고를 사주는 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또 민준이가 예를 들어 슈퍼카를 사달래요. 지금 게 충분히 있는데도 내가 너무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몇 점 설득을 하죠. 너 차가 몇 개야? 세워보자. 그리고 민준아 이 차로 아직도 충분히 놀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민준이가 끈질기게 아빠 이거는 지겨워. 새로운 거 사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하고 딜을 하고 내가 공부를 더 잘할게. 뭐 이런 식으로 온다면 내가 영어를 더 잘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내가 공부할 때 딴짓 안 할게. 집중할게. 막 이렇게 딜을 하잖아요. 애들도. 그러면 아빠들이 마음이 녹아서 그렇게 딜을 안 해도 결국은 간청하면 사주게 되지요. 그런데 하늘이요. 하늘아버지 선하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고 계란을 달라고 그랬는데 계란 하나 달라 했는데 정갈을 주는 미친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때에 따라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기도하는 리스트 중에 기도응답이 안 됐어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몇 번 구하고 몇 번 찾고 몇 번 두드리다가 많은 게 아니라 그 선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계속 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을 구하시는 것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은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가장 많이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을 간청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삶에 오시기를, 성령님이 내 삶을 통치해 주시기를, 성령님이 나의 삶을 장악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이 떡덩이를 구했던, 문을 두드렸던,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세요. 이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왜 그렇게 설교의 내용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왜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걸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 충만이 내 삶에 임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허무한 시절을 계속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내 인생을 통치해주지 않으면 허무한 시절을 계속 보내게 돼 있어요. 갇힌 자의 삶을 계속 살게 돼 있어요. 억눌린 자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갇혀있고 허무하고 고독하고 죄악 가운데 멸망받는 삶이지만 나예수 안에 들어왔는데도 성령님이 나의 삶을 충만하게 통치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의 삶은 허무하고 나의 삶은 나는 또 미련한 것을 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돌고 도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내 아들 예수가 너희의 죄를 다 도말하고 너희의 죄를 없이 해줬어도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구원을 인치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만 한번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도대체 우리는 왜 시도 때도 없이 성령을 간청해야 되는가? 간청이란 건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와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와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하나님 오늘 성령 기도하게 해주세요. 왜 말끝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진리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그토록 간청해야 되나?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늘 아버지시죠. 그래서 그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죠. 그런 다음에 성령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셔서 내가 이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너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텐데 나의 아버지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텐데 내가 너와 영원히 할 텐데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보내신 진리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고린도 말씀 읽어봅시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냐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성령님만이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려면 이 성령님을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교리를 아는 거 말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무엇일까? 나의 죄를 도말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깊이 우리가 잠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령님만이 그 십자가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성령님만이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을 간청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심히 두려워 떨면서 성령의 나타남만 구했어요. 사도 바울이 심히 두려워 떨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 오직 성령님만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려고 자기가 인간의 지혜나 말로 하지 않으려고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심히 두려워 떨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이미 성령을 받은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안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어느 누구보다 성령이 충만한 분이에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 고난을 받으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온 땅을 두루 다녔겠어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겠어요? 충만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충만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뭘 놓치지 않냐면 내가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목격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나게 하신 분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만났다면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십자가는 계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만이 이 복음의 전달자고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주체가 되신다고 믿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 전도 사역의 가장 중심에 오직 성령님만 모신 거예요. 전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전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 십자가만 붙들어요. 자랑도 뭐만 해요? 예수 십자가만 자랑해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아니고 나 한마디도 못 전합니다. 얼마나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유능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최고의 엘리트인 그 사람이 자기가 성령님이 아니면 가장 무식쟁이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쟁이란 말이 좀 강렬한 말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성령님의 도움이 없다면, 오늘도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 나에게는 아무런 지혜도 없다. 능력이 없다.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나타나시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그 능력을 의지했어요. 절대로 사람을 자기의 지혜로 설득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성령을 그렇게 간청했다면, 매 순간 그렇게 간청했다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두드리셔야 돼요. 문을 두드리듯이 간청하듯이 입을 달고 사셔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세요. 차를 타고 갈 때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분이 문제에 부딪히면 파라클레토스 대신 성령님을 찾으셔야 돼요. 꼭 성령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불러도 되지만 성령님을 찾으세요. 성령님이 이 능력의 주체이시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네가 지금 뭘 행해야 되지? 지금 무슨 말 해야 되지? 성령이 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 파라클레토스 배우지 않았습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가 누군가가 보내진, 나를 돕도록, 우리를 돕도록 보내진 누군가, 변호해주는 사람, 돕는 사람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시도록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간청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왜 간청해야 되냐면,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 즉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까만 눈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오늘 또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11절, 12절까지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외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어떻게 성령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 있죠, 속담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이 겉모습으로 하는 것과 그 사람 속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누구만 알아요? 그 사람 자신만 알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는 사람의 영 외에는, 그 사람의 속내, 속사람 외에는, 그 사람의 속사람 외에는 누가 그 사람을 알 수 있겠는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 즉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것을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성령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이 물어요. 너가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이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지혜로, 여러분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세계관으로 해도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너무 허무한 일이에요, 이 일이. 내가 노력을 기울이고 내가 그 일에 골몰하고 뭔가를 투자하고 공부를 했고 그 많은 일을 심혈을 기울였어도 나의 삶에 유익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허무하게 사냐면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한 채 너무 열심히 살아요.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 모른 채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열심히만 살면, 내 주어진 삶에 열심히만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받아주겠지, 좋은 일이 있겠지, 길이 열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회전 돌듯이, 차가 공회전을 돌아서는 앞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차가 엔진이 좋아도 공회전이 돌면 차는 갈 수 없죠. 너무나 똑같습니다. 헛바퀴만 돌고 동력은 있으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차처럼 우리가 사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오늘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든지 그 세세하게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거를 지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선물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전도를 가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집에 가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그 광야까지 갑자기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려면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성령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고린도전서 보세요. 14장 말씀 보여주세요. 14장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시작.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14절 정말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육에 속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데 성령이 지시한 일을 어리석게 봐요. 잘 생각하세요. 육에 속해 있으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한 게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어리석게 보이는 그것이 네가 신령한 성령으로 분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있게 간청해야 돼요. 여러분 매 순간 아리까리할 때가 있습니까? 이건지 저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데 뭔가 양심에 제동이 걸릴 때가 있어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 즉시 제가 성령님의 이름 중에 스탠바이가 있다고 가르쳐드렸잖아요. 스탠바이, 대기자, 24시간 대기자. 우리 인생 중에 어느 누구도 24시간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인생의 스탠바이가 되세요. 대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장소도 불문이에요. 시간, 장소 불문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구하시는 그 자리에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지혜를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세요. 안 들리던 내용이 들려요. 그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권면이라고 얘기해도 내가 맞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귀가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는 게 옳다고 여기고 계속 가는데 거기에 불화가 일어납니까?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러분 뜻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100% 맞습니다. 육에 속한 눈으로, 육의 눈으로 무엇인가를 봤기 때문이에요. 육의 귀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육의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얽히는 거예요. 그럼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얽힐 수 있어요. 우리는 평생 그러고 삽니다.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증수표가 있잖아요. 왜 이 보증수표를 안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간절히 구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했는데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은 망한다. 파티는 망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게 물이 어떻게 해보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구했죠. 마리아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변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진 않았어요. 예수님 뭐 좀 어떻게 해보세요. 다시 말하면 도와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결국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변하게 했죠. 아이들은 정말 진실하더라고요. 얘들아, 너희들도 이 파티가 망한 것처럼 결혼잔치가 망하게 된 것처럼 너희들이 망한 순간이 언제야? 아, 망했다.
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야? 라고 물었더니 정말 애들이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데 한 아이는 받아쓰기 망쳤을 때 망했대요. 자기 삶이 망했다고 느꼈대요. 그리고 한 아이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늘 와서 동생이랑 놀아야 되는데 제가 아파서 못 올까봐 너무 걱정해서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한테 나 빨리 감기 나아서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끝난 다음에 동생이랑 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대요. 얼마나 간청한 거잖아. 간청.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예배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놀고 싶어서. 그 놀고 싶은 게 너무 갈망이 크니까 그걸 간청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들어주신 거잖아요. 두 아이에.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고백하게 했어요. 그렇게 망하게 된 순간에 예수님께 구해라. 마리아가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구해라. 도와주세요. 받아쓰기 잘하게 해주세요. 한글을 익혀서 한글을 잘 배워서 성경도 읽고 책도 많이 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문을 같이 따라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진짜 이 아이들이 꼭 제 말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기도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꼭 예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제 마음에 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날 사랑한 자녀들아 너희가 망했다고 느낄 때 끝났어. 이제는 길이 안 보여. 그랬을 때 하늘아버지께 성령을 구해라. 너희들이 이 말이 제발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 너희의 그 육에 속한 모습으로 선택하지 말아라. 쉽게 결정하지 말아라. 그것이 맞다고 발설하지 말아라. 정말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라. 성령님의 뜻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볼게요.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기름 부음,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그분에게 배우고자만 한다면 이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배우고자 하셔야 돼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가 성령이 나의 파라클레토스고 나의 진정한 위대한 스승이 된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도록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항상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만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이 위급한 순간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기쁨이 필요한 순간에 희망이 필요한 순간에 성령님이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방황하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오늘 기가 막히게 보혈선포 기도문 내용이 그게 있었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너희 귀에 들린 음성이 있는데 이 길로 가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하는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보혈선포 기도문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사야 3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에 대해서 계시된 거예요. 너의 인생은 끊임없이 어차피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왼쪽으로 치우친다는 거 우리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선만 봐도 얼마나 여러분 감정이 날뛸 때가 있고 우리 마음이 들락날락할 때가 있고 정신이 들락날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특히 압박이 오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여러분 정말 컨트롤하기 힘든 감정이나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가 많잖아요. 무조건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무조건 그 순간에 성령님을 찾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위로의 성령님 오늘 저에게 위로해 주세요. 평화의 성령님 이곳에 평강의 영으로 임해주세요. 지혜의 성령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눈이 감겼어요. 아무 생각도 다 안 떠올라요. 지혜를 주세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성령님을 활용하십시오. 활용한단 말이 좀 성령님께 외람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성령님은 그거 너무 좋아해요.
내가 위대한 선생이 너와 함께 거하고 있다. 위대한 상담자가 너와 함께 살고 있다. 위대한 헬퍼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왜 나를 사용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묻지 않느냐? 왜 나에게 구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청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간절히 성령님을 매 순간마다 간청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 말씀 간단하게 전할게요. 우리가 성령님이, 왜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돌파에 기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야 기도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안 나올 때 더더욱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 성령을 의지하시면 성령님 저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임해주세요.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 기도를 열어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역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을 간청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성령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힘입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왜 성령을 그토록 간청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안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반드시 간청해야 된다. 두 번째, 성령이 아니고는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간청해야 되고, 세 번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읽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 여러분, 성령은 근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결론으로 맺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계속 성령을 구하고 두드리고 간절히 찾아야 되는 이유예요. 내가 어제 받은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의 은혜로 이어지지 않아요. 성령은 불과 같이 타오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불을 관리하지 않으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매 순간마다 간청하면서 성령님과 더불어 사역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활성화되지만,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멸시하면 성령이 근심하시죠. 우리가 성령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놓치기 쉽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입에 너무나 붙어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서,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매 순간의 훈련이 더 깊어지길 원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활성화되셔서 통치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